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사랑방에서 혹시 이 본문을 보셨나요? 예.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는요, 이제 그 오후 예배 후에 전도회장, 그러니까 사랑방장을 이끄시는 그 분들을 이제 훈련을 해요. 교육을 하죠. 6명이에요. 10주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하고 우리는 바로 오후 예배 끝나면 바로 저쪽으로 내려가서 10주 동안 이제 사랑방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말씀을 읽고 말씀 답 찾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뭐 나누고 이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기도 모임을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10주간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제 한 부활절 딱 그때부터 부활절 종료주일까지 공부가 끝나면 부활절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방이 진행될 것입니다. 빠지시면 큰일 나요. 빠지시면 저하고 불이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 따라 땅을 정복하죠. 하나님 명령 따라 땅을 분배해요. 땅 정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명령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땅 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 따라 분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죠. 그 땅을 순종함으로 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하는데 마음대로 분배하면 안 돼요. 이권을 따라서, 관계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일 성경을 보셨지만 땅 분배를 어떻게 했냐, 제비를 뽑았다, 이런 답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제비 뽑기가 좀 몇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제비 뽑기가 나오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16장 8절을 보면 두 염소를 가져오거든요. 이때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 외에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날만큼은 두 염소를 백성들이 다 가져와요. 두 염소를 마지막으로. 근데 이 두 염소 중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 염소 데려와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아사셀이 뭔가? 아자, 이게 염소거든요. 셀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어지는 염소예요. 멀리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의 이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가 제사장, 이렇게 두 염소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 제비가 뽑혀요. 얘가 아사셀 염소예요.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제사장이 광야로, 아주 멀리 광야로 그 염소, 백성의 죄가 다 전가된 그 염소가 그 제사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광야 끝으로. 광야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벼랑 끝에서 얘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뭐냐? 우리의 죄를 떠나보내는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보낸다, 떠난다,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제비 뽑기가 이 레위기 16장에서 있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이제 막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사울이 누가 이러한 죄를 범했느냐 그러면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요나단이 뽑히죠.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요나단이 제비 딱 뽑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번은 요나서 1장 7절에 보면은 막 풍랑이 이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막 도망가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그리고 밑으로 배미창까지 계속 가요. 그러다가 풍랑이 이는 거예요. 그때 선원들이 물어 제비 뽑아보자 그러죠. 제비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왔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할 때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요나 선지자가 딱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신약의 제비 뽑는 것이 나오는데 12사도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명을 채워 넣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사도들의 수를 채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제비 뽑기는 무엇인가? 잠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거는요, 우리가 뽑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뽑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도 아니에요. 사람의 원함도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 건 사람이 뽑았지만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제비 뽑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제비를 뽑고 어떨 때 또 우리 총회도 그랬거든요. 뭐 제비 뽑다가 보니까 안 된다. 투표로 하자. 투표로 하니까 사람들이 선거를 엄청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쓰고 뒤로 돌아서 막 하고 막 돈도 쓰고 그러니까 또 안 되겠다. 이거 선거했다가는 사람이 돈 냄새 나고 자기 이권, 자기 관계 그렇게 해서 찍다 보니까 안 될 사람이 돈으로 세워지고 관계 잘하는 사람 세워지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제비 뽑자. 그래서 또 한동안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뽑히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 안 되겠다. 안 될 사람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구약에서 신약에서 성경에서 제비 뽑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비 뽑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제비를 뽑아놓고 이거 없어 무효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기로 했으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좀 연약하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았는데 됐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비 뽑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자 그랬을 때는 그것이 결정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제비 뽑기의 두 번째 중요한 그 내용은 뭐냐면 공정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요 분배할 때요 여호수아 혼자 제비 안 뽑습니다. 제사장이 함께 있고 각 지휘관들이 함께 있고 여호수아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공정하다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비 뽑기는 순종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제비 뽑기다. 여호수아 17장 17절에 보니까요. 제비를 뽑았는데요. 그거를 인정 안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 일이 벌써 있었어요. 여호수아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라 여러분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니까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아주 큰 지파예요.
좀 이따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요 엄청 이 정중앙에 있고 땅도 큽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께 복받은 기업이에요. 지파예요. 그리고 그들이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를 뭘로 보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파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아서 하나씩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독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만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어떤 복을 받았는데 당신이 다른 지파들하고 똑같이 한 제비를 뽑아서 한 분깃만 주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고 우린 이렇게 많은 이 사람이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 제비 한 분깃 다른 지파랑 똑같이 하냐.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비 뽑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 말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와 내게 너무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래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큰 지파예요. 그런데 땅이 좁다고 와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불평하지 마세요. 좁으면 스스로 개척하세요. 스스로 그 땅을 일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또 이런 말을 해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철병거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곡괭이, 낫, 이런 거 삽자루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들은 다 철병거 갖고 있고 그 땅도 좁고 이게 웬 말인가 라고 또다시 반문하니까 여호수아는 똑같이 말을 해요.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된다. 비록 산림이라도 너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너 것이 될 거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제비 뽑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왜 이 상황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럽니까? 왜 우리는 요금밖에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 의미는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은혜 부어주신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해야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우리 낙산교회도 분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당연히 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각 가정에도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노력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이러냐 우리는 왜 이러냐 내 환경은 이러냐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믿고 그 약속 붙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땅을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견고하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믿음을 갖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힘내서 합력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 지역에서 고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탄식합니다. 그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시내산을 지나고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라 그랬어요. 내 손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그걸 믿지는 못해요. 그래서 정탐꾼 보내자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지 한번 가서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승산이 있는지 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각 지파의 지휘관 한 명씩 뽑아요. 12명이지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지 한번 정탐해봐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 열매, 소산물 같은 거, 그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좀 가져와 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메말라서 나무가 없는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한번 정탐해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12명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저 북쪽 르홉이라는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거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경계가 단이거든요. 그 바로 위에가 헬몬산이에요. 그런데 거기보다도 훨씬 넘는 저 레바논 지역까지 르홉이라는 지역까지 40일 정탐을 해요.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오는 이 과실, 열매, 소산물이요 엄청나게 풍성한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 땅 너무 좋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땅 좋은 땅이다. 이 땅의 과일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요. 그런데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다 좋은데 안악자손 봤다는 거예요. 그 땅 좋다 맞아요. 그 땅의 열매 풍성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 맞아요. 그런데 안악자손 있는데, 거기 안악자손 있는데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땅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설명을 해도요 안 들어요. 이미 전세는 기울었어요. 10명의 악평을 그들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안 된다, 그들은 뭐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불신과 불순종이 싹 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을 싹 차단해 버려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원망 불평이 스금스금 올라오면 잘라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불신과 불순종과 그 다음에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악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다 우린 메뚜기야,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땅 좋기는 좋은데 보기 좋은 떡이긴 한데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여러분 뭐 하냐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세를요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데려와 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모세 막 으쌰으쌰 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약속 붙들고 갑시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능히 취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가자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돌 던져요.
갈렙은요, 이런 악평과 불평과 돌로 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그렇게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9절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에 온전히 쫓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대로 여리고, 아이성, 중부 지역을 정복하고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다 정복하고요. 이제는 땅을 분배하는 시점이에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9절이에요. 그날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요, 옛날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이제는 이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정탐꾼으로 보내진 지 45년이 지났고 이제는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땅을 분배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그러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 저는 그 찬양만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서, 이번 주도 금요일날 전도하는데 왜 자꾸 그 찬양이 그날에 천국에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런 찬양 많이 떠올라요. 하루를 살아도 온전히 섬기리. 영광의 그날이 왜 이렇게 막 떠오르고 마음이 드는지 참 모르겠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참 그날, 그 천국, 주님 만나는 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 참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날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앞으로 와도 그 사람들이 계속 아파트 202동, 203동, 201동. 여러분 202동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랑 아주 가까워요. 담벼락 하나요. 사실 거기서 오기는 뺑 돌아서 오지만요, 전도하러 나갈 때 나가다 보면 바로 옆에가 이게 202동인가 그래요. 203동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가면서 하나님 201동, 202동, 203동 우리 교회고 가까운데 하나님 여기 사는 사람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이요,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연상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갈렙이 이야기하는 그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 훗날에 자녀들과 아니면 성도들과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날에 당신 아시죠? 그날에 우리가 어떤 일 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좀 간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뭐 하다 왔냐? 아, 그날이에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뭐 그것 갖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상 받습니다. 상 받습니다, 여러분. 상 받아요. 구원하고 상관은 없지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믿지 않고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여기 오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도 믿지 않고 온다면 이거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도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면 이것도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그래요.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그 갈렙 85세 된 그 어른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에게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명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지요 보통 산지 아닙니다. 이 땅이요 그냥 들어가서 평안에 살 땅 아니에요. 평지 아니에요. 그냥 해변가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산지예요. 산이고 산악지대예요. 근데 그 땅 달래요. 그 땅은 다 피하는 땅이에요. 다 가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가면 어렵고 힘든 땅이에요. 근데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명령했잖아요. 당신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지 어렵지만 다 피하지만 그 산지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그 산지가 어떤 산지예요?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 거긴 아낙 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거인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이 거기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끝부분 보면 그 성읍은요 아주 크고 견고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는 곳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 유다 땅, 유다 지파 이 지역을 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 그림 보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Give me this mountain 그래요. 이 산을 내게 주옵소서. 다른 번역에서는요 힐 컨트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언덕, 여기 이 도시의 언덕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예요? 저는 뒤에 배경이 그 배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두가 다 피하는 그런 험악한 곳이에요. 아무 땅에 쓸모없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판다 그러면, 땅을 산다 그러면 좋은 땅을 사겠죠. 이런 땅은 절대로 안 사요. 이런 땅은 줘도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이 땅 달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발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 게 복이다.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그거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쓰면 되는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아시나이다. 여호수아에게 40세 그날에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께 충성을 다해서 온전히 따름으로 내가 그 악평과 그런 불평과 돌로 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보고한 거 당신도 아시잖아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지만 갈렙의 이야기는 제가 듣기에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당신은 아시나이다. 내가 40세에 그 상황에서도 많은 10명의 악평과 모든 백성들이 돌로 치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돌에 맞으면서도 내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옛날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렙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이 이제 85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쪽에 당신 아십니다. 40세 내가 어떻게 한지 이거는 다 갖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왕년에 다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 옛날에 내가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헌신을 다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다 아시고 있어요. 그렇지만
갈렙은요,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이 지금도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요. 옛날에 그거 언제까지 붙들 거예요?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새로운 응답으로 하나님 새롭게 살아 계셔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 옛날에 우리 낙산교회가 이랬어. 언제까지 그 얘기하고, 언제까지 옛날 타령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거예요.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아, 그날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날에 무엇을 했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도, 아, 우리 갈렙처럼, 우리 낙산교회 우리 어른들처럼 우리도 지금도 아니 영원히 그렇게 하리다, 이런 고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갈렙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 이제 85세입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여전히 강건하다 그래요. 그냥 쉬운 말로 우스갯소리로,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85세 우리 신성수 집사님, 제가 조금 아까 식사하시면서, 저는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 집사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연세를. 저는 한 번 듣고 제 나이가 아니니까 잊어버리나 봐요.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혹시 연세 올해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9 그러더라고요. 90세. 그래서 제가 갑자기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 90세. 그래서 혹시라도 물어봤어요. 눈은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인대요. 모세도 90세에 눈이 휘어지지 않았는데, 와, 90세인데 갈렙처럼 여전히 강건해서, 저 안산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와,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이런 어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마음에 담으세요. 평생. 이렇게 박수할 때 일어나서 모든 영광 하나님 옆에 돌리고 다 인사를 정중히 받고. 여러분,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이 바뀌면요, 아, 난 이제 안 돼, 그래요. 나 이제 못해. 내 시대 갔어. 이제 끝이야. 당신이 해. 너희들이 해. 아, 나한테 자꾸 그런 거 하라 그러지 마. 갈렙은 안 그랬어요. 여전히 강건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싸움을 내가 할 수 있다, 감당한다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래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야 힘이고 능력이에요.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믿음은 안 변해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작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건요, 모든 게 안 변해요. 근데 그게 내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 열심이고 내 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믿음과 선물은요, 그 구원은요, 그 충성은요, 안 바뀌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 부유하고, 내가 어떤 직장에 승진을 하고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런 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은 그건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고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충성은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그건 다 상급을 내가 요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충성과 헌신은요, 안 바뀝니다.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어려운데도, 환경이 좋아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갈렙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이 갈렙의 고백처럼 내 나이 85세지만 나 여전히 강건하고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래요. 갈렙이요, 여전히 강건하고 나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못해요, 여러분. 아니 60세도 못합니다. 아니 부유해도 못해요, 여러분. 뭐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계획이 있어도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준비되어 있어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초동부 이설교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아멘하고 막 그냥 알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가까이 가죠. 마이크 들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된대요. 근데 너 할 수 있어? 너 진짜 될 것 같아? 너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조그만데? 너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너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너가 되냐? 그러니까 안 돼요. 아이들만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갈렙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 일을 감당해낸 거예요. 근데 나한테 와서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 같이 묻어갈 수는 있어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합니다. 우리 낙산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아멘 했어요. 근데 단독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진짜 되겠냐?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체로 고백하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저도 제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진짜 되냐? 이 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설교하는데 진짜 너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가망이 없고 정말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진짜 되냐? 저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아멘, 됩니다. 근데 쪼개고 생각하고 제가 아무리 이게 해도 될까 안 될까는 답은 안 돼요예요. 근데 된다고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죠. 믿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예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2025년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린 몰라요. 우리가 계획한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등대가 되고 방주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대에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내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내가 못해도. 그렇지만 이왕이면 내 세대에 우리 낙산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는 것도 있으면 난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지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내 때에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내 때에 하나님 그 예전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낙산교회 지금 이곳에 있는 세대가 같이 그것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100년, 200년 언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얼마나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노력했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만 강조하다가 내일 일을 안 해요. 물론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건 노력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2025년에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함께 노력하고 함께 하나 돼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